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불교에서 대성경전의 꽃이다 이렇게 부르는 묘법연화경, 즉 법화경 핵심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묘법연화경은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나무묘법연화경 이 말을 빨리 예를 들어 막 발음을 하면은 남묘효량객교로 변합니다. 일본 사람들의 그 발음상 남묘효량객교 나무묘법연화경입니다. 그런데 이 묘법연화경에는 주로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의 희망과 화합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주로 그 내용이. 그래서 사실은 법화경, 묘법연화경이 유명해진 이유는 바로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때문입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의 공덕에 관음묘지력, 능구세강구, 중생구제력, 연피관음력, 관음묘지력, 능구세강구, 구족신통력, 연피관음력. 이 연피관음력, 관세음보살을 칭명하면은 관세음보살을 정건하면은 여러 가지가 잘 이루어진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42수주에 보면은 뭐 이제 몸이 아픈데 뭐 여러 가지 안 좋다 이럴 일에 여러 가지가 42가지로 그 진언이 있습니다. 진언이 42수주 중에 자기가 좀 해당되는 거 이제 몸이 안 좋다 그러면 관세음보살 양류지수 진언이 있어요. 양류지수 진언. 그다음 배가 아프면은 보발수 진언. 뭐 여러 가지 그 42수주 중에 해당되는 걸 하나씩 골라서 진언을 염송하면 좋아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묘법연화경 경전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 주장하는 그 내용은 첫째, 회삼귀일이랍니다. 회삼귀일, 즉 모든 길은 하나로 통한다 이 말입니다. 법화경의 가장 큰 특징은 성문, 영각, 보살로 나뉘었던 세 가지 가르침, 이거 삼성이라고 그래요. 삼성. 이 삼성이 모두 부처의 지혜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길, 바로 이 일성불이라 하죠. 그리고 방편에 따라 가르쳤을 뿐 목적지는 결국 하나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제법실상. 세상 모든 것의 참모습이다 이런 뜻입니다. 제법실상. 우주 만물과 모든 현상은 그 자체로 진리, 즉 실상을 품고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평범한 일상과 눈앞의 사물들이 부처의 지혜와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강조하며 현실 세계에 긍정적인 가치를 일깨워 줍니다. 셋째, 일체중생 시류불성, 즉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법화경은 신분, 성별, 지식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존재에게 불성이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제바 달마가 성불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주 악인인데 악인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용녀의 성불, 용녀, 뱀의 딸이죠. 용녀가 성불, 여성이나 축생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성도 축생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걸 가르칩니다. 용녀의 성불. 그 다음 네 번째, 구원실성,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부처. 서가모니 부처님이 2500년 전 인도에서 처음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먼 과거 즉 구원급으로부터 이미 부처였으며 영원히 우리 곁에 머물러 중생을 구제한다는 관점입니다. 다섯 번째, 보살행과 법화칠류. 이 깊은 진리를 대중이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법화경은 법화치류를 사용합니다. 첫째, 화택의 비유, 불타는 집에서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수레로 유혹한 아버지. 그다음 두 번째 장자 궁자의 비유. 자신이 귀한 아들인 줄 모르고 방황하는 거지를 즉 우리 내면의 불성을 요약하자면 우리는 모두 본래 부처이며 부처님은 언제나 우리를 구제하고 계시니 자부심을 가지고 보살의 삶을 살아가라. 즉 이타행을 하라는 바로 법화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법화경의 법화 7유는 심오한 불교 교리를 대중이 이해하기 쉽게 7가지 비유로 풀어낸 이야기들입니다. 이 비유들은 공통적으로 부처님이 왜 방편을 써서 가르침을 펼치시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화택의 비유. 불이 난 집, 즉 고통스러운 사바세계를 비유합니다. 불이 난 집에서 놀이에 빠져 나오지 않는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아버지가 밖에서 양, 사슴, 소가 끄는 멋진 수레가 있다고 거짓말하여 아이들을 밖으로 유인합니다. 막상 밖으로 나온 아이들에게 훨씬 더 귀한 흰소가 끄는 수레의 일성을 보여줍니다. 그다음 두 번째, 궁자의 비유. 궁자. 어릴 적 가출해 50년 동안 거지로 떠돌던 아들이 부자가 된 아버지를 만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놀랄까 봐 처음에는 비천한 일부터 시키며 서서히 적용시킨 뒤 결국 자신의 모든 재산을 물려줍니다. 중생이 스스로 부처의 자녀임을 깨닫기 전까지 단계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약초의 비유. 약초. 하늘에서 내리는 비, 이걸 약초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 즉 부처님의 가르침은 똑같지만 땅 위에 크고 작은 나무와 풀들, 즉 중생의根기는 각자의 크기에 맞춰 수분을 흡수하여 성장합니다. 부처님의 법은 평등하지만 중생의 역량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됨을 비유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 화성의 비유. 화성. 먼 길을 가는 지친 사람들을 위해 지도자가 마술로 중간에 멋진 성을 만들어 쉬게 합니다. 사람들이 기운을 차리자 지도자는 이 성은 가짜이니 진짜 보배가 있는 곳으로 가자며 다시 길을 떠납니다. 스승의 깨달음은 잠시 쉬어가는 정거장일 뿐임을 뜻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 의중지주. 의중지주. 한 가난한 사람이 친구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들었을 때 친구가 그의 옷 속에 값진 보석을 꿰매어 주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고생하며 살던 친구에게 나중에 그 사실을 알려주어 부유하게 살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내면에 귀한 불성을 품고 있음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계중명주. 계중명주. 전륜성왕이 전쟁에서 공을 세운 병사들에게 땅과 보물을 주지만 자신의 상투 속에 숨긴 가장 귀한 구슬만은 함부로 주지 않다가 마지막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자에게 줍니다. 법화경이 부처님의 가장 깊고 소중한 최후의 가르침임을 비유한 것입니다. 계중명주. 그다음 일곱 번째, 의자의 비유. 의자는 의사, 치료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의자의 비유. 독약을 먹고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의사인 아버지가 자신이 죽었다는 거짓 소식을 전해 아이들이 충격을 받고 스스로 약을 먹게 만듭니다. 부처님이 일반에 드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중생들이 게으름을 버리고 수행에 정진하게 하려는 방편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화성은 세 가지 주례, 화택은 세 가지 수레를 즉 방편을 통해 고통에서 구출한다. 두 번째, 궁자, 거지 아들, 스스로 부처의 자식임을 깨닫게 하는 과정입니다. 셋째, 약초, 평등한 비, 중생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가르침입니다. 넷째, 화성, 가짜성, 중간 단계의 깨달음에 안주하지 말 것을 비유합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의중지주, 옷 속에 보석을 숨겨둡니다. 이미 감춰진 본래의 가치, 불성을 얘기합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계중명주, 상투 속에 구슬을 숨겼다. 가장 아까운 최고의 진리, 바로 법화경을 얘기합니다. 계중명주다. 그다음 일곱 번째, 의자,
아버지의 죽음, 의사로서의 아버지의 죽음, 열반 또는 중생을 깨우치기 위한 수단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은 사실 여러분 공부 좀 하시면은 법화 삼매의 길이라고 있어요. 법화 삼매의 길, 유명한 학담 스님이 쓰신 글인데 인도, 티베트 그쪽 지역에 근무하시면서 쓰신 법화 삼매의 길이 아주 상세하게 법화경에 대한 여러 가지 교리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짧지만 이 내용은 깊고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법화경, 나무묘법연화경, 특히 묘법연화경에 관세음보살 보문품은 우리가 불교가 교리적이고 이념적이고 관념적인 것을 떠나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제가 불자는 보문품, 관세음보살 보문품 공덕, 관음묘지력, 능구세강구, 중생묘지력, 중생구제, 연피관음력, 관음묘지력, 42수주 이 내용을 주로 공부하시고 관음정근을 많이 하시면은 관세음보살은 일체 모든 것에 관세음보살이 다 처처에 통합니다. 관세음보살은. 그래서 가장 광범위하게 넓게 많이 우리가 칭명하는 게 관세음보살 명호입니다. 그래서 관음묘지력, 연피관음력, 관음묘지력, 연피관음력, 42수주 중에 관세음보살 양류지수 주류는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능구세강구, 중생구제력이 있습니다. 관음묘지력, 능구세강구. 법화경 이 내용을 공부하셔서 여러분 성도하시기를 삼가 축원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